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서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의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서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한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모압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와 모압 땅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모압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와 호렙에서 맺으신 언약.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보면 갱신한 그런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성실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 두 돌판, 증거의 돌판을 받을 때 그 밑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의 불성실, 불순종은 최고의 절정을 이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은 원망과 그리고 통곡 가운데서 이제 자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와 또 아론에 대해서 불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출애굽 1세는 이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40년의 광야 생활, 즉 거기서 방황하다가 죽게 된 사건들이 발생하였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1세대의 그 불순종의 즉 언약을 배반하는 것을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언약의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저주를 굉장히 강조하죠.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그 광야에서 멸망당했기 때문이죠. 순종으로 말미암은 축복보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 언약과 관련해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큰 사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바로 인도에 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서는 가장 큰 사건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돌아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애굽 땅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출애굽 2세는 바로 그 모든 사건들을 목도했죠.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본 게 아니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음으로 깨닫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 보기는 보되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되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도 볼 수 있는 눈도 들을 수 있는 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본다고 해서 본 게 아니다.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대로 듣고 있는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않으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은 그 비유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너희에게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겠지만 외인에게는, 즉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다 비유로 알린다는 것이죠. 왜?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알려주셔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도 있지만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사실 애굽에서는 일상적인 삶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은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금하셨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특별한 어떤 방법으로 먹이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금하신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기를 원한다. 사실 이 코로나의 이 터널의 끝이 보일 듯 하는데 또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서 우리의 일상을 어렵게 합니다. 누가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일상의 어떤 삶,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적인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금해졌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가, 원하시는가? 그것은 이러한 상황, 일상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또 예배와 찬양과 모든 게 자유롭게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것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모든 삶이, 모든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 손에 있다.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체,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진정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허울뿐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그들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뭔가 옥죄이고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이나 모압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의미지, 그들을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바로 우리에게 충만한 그러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게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은 바로 우리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더 귀한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풍성한 삶이 얼마나 더 큰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과, 썩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썩어질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통해 불순종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했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가.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마치 모세가 보기라도 하듯이 그 처참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왜 이렇게 멸망당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해서 불성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는 불성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사실은 역사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를 삼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이러한 처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것은 또한 항상 기억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향기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면서 반대하면서 불순종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출애굽 1세대처럼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출애굽 2세대처럼 그 말씀을 정말 받아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결단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 것인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결국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쌓아두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이 모압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들을 귀와 본능을 허락하사 이 말씀들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이 언약은 우리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의 어떤 행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정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전체를 밟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